할렐루야. 성령이 형제를 빌같이 임하시더라. 강림하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릅니다. 번제물로 드려지는 산비둘기를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형체로 못같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비둘기. 레위기 1장 14절 말씀에서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새의 번제로 드리면 산비둘기를 번제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말은 올라 그러면 올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번제물 그런 말이고요. 자, 오르막길 뭐 계단 그런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는요. 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방법은 4가지예요. 4가지 중에서 화제, 요제, 전제, 거제가 있어요. 번제는 이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예요.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요. 짊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제물을 죽여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가죽을 다 벗겨요. 그리고 나무 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번제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져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제 제물이요, 번제 제물은 대표적으로 흠없는 수소를 드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흠없는 수염소, 흠없는 수양 이런 걸 드려요. 그리고 정말로 가난해서 이런 수소나 수염소나 순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번제물을 드리는 산비둘기, 이 산비둘기는요, 자, 그러면 토르예요. 이 토르의 뜻은 호도에 그러면 호도에. 이 호도에란 말은요, 호곡하며 슬피 운다, 애도한다. 엄청난 슬픔으로 인하여서 호곡하면서 막 운다. 이게 호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 중반절 말씀에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는 슬피 우는 새예요. 에스겔 7장 10절 중반절 말씀은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나훔 2장 7절 중반절은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기서 슬피 운다,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여기서 슬피 운다, 이 말은요 하가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신음하다, 그리고 슬프하다, 막 신음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산비둘기의 울음소리는요 서러움에 복받쳐서 신음하면서 슬프게 우는 사람의 울음소리와 같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둘기 울음소리를 이 뜻을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우나 안 우나? 그러므로 산비둘기는 슬피 우는 새이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은 증가합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성인지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가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만을 한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질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뭐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그분이 슬퍼하사 여기서 슬퍼하사 이 말은요 아데모네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요 괴로워하다 고민하다. 그래서 아데모네오의 슬퍼하사는 슬피 우는 울음을 말하는 산비둘기 토르죠. 토르 호두에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슬피 우는 산비둘기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초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 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심히 슬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비둘기가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막 그 울음이 복받쳐서 흐느끼는 그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5절 보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심히 슬퍼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막 애통해하면서 슬퍼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요 산비둘기처럼 겟셋만의 동산에서 슬피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받으실 때 왜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오셨을까요? 시편 30편 21절 말씀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슬픔을 싹 편하게 만들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내 슬픔의 베옷을 싹 벗겨서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슬픔을 언제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의 폐옷을 언제 벗겨서 기쁨으로 띠를 띄워줄까요?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 51장 11절은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날,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날, 그날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당해 죽으실 시간이 되자 기도하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산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산비둘기같이 슬퍼하며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비둘기처럼 슬피 우시며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번제물로 우리 죄를 다 사해버리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함이 변하여 길한 날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 나사입니다. 번제물로 드려지는 집비둘기를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1장 14절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산비둘기 했잖아요. 이제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소나 수염소나 수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려요. 산비둘기 앞에 했으니까 이제 집비둘기. 이 집비둘기란 말은 요나란 말이에요. 요나. 요나서 있잖아요.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란 말이에요. 집비둘기. 그러면 왜 번제물로 집비둘기를 드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엇같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순결이란 말, 순결. 이 말의 뜻은요. 아케라이오스. 그러면 아케라이오스. 이 말은 말 그대로 순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결이라는 건 이런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 상태로의 완전함,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상태로의 완전함, 이걸 순결이라 그래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결백함, 도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본래 상태에서 완전하신 분이고 도덕적으로 결백하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초림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상태로의 완전하신 분이고 도덕적으로 결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 없다 판결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따습니다.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비둘기. 창세기 8장 8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그가는 지금 노아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홍수로 인해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놓아서 지면에 물이 감한 줄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딱 내어보냈어요. 비둘기가 방주에 나가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노아에게 다시 돌아와요.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다시 일주일을 또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보냈어요. 놓았어요. 그러자 저녁 때가 되어서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딱 물고 왔어요. 그걸 보고 노아가 물이 다 이제는 감해졌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어보내자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또 내어놓았어요. 저녁 때 돌아오는데 비둘기가 감람새 새잎사귀를 물고 다시 돌아와요.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어보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요. 실제로 비둘기는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 있어서 다시 돌아온대요. 비둘기는 머리와 눈에 자성을 띤 물질이 있어서 북쪽을 향하는 곳의 색감이 달라진대요. 자기 북쪽을 날아가면 딱 그것이 딱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방향을 절대 잃지 아니하고 이것으로서 회귀 본능, 귀수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죠. 1차 대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비둘기를 군사용으로 사용했고 통신용으로 사용했대요. 또한 비둘기는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탁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다른 새들은
공중을 딱 날아가면 그냥 멈추지 못하고 계속 날아가 버리는데 비둘기는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탁 정지할 수 있대요. 공중에서. 그런 능력이 있어서 방향을 잘못 잡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비둘기가 방향이 틀렸네 깨닫는 순간에 탁 멈추고 딱 돌아온대요. 또 때로는 비둘기가 만약에 30km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어떤 맹금류가 80km, 90km로 잡으려고 딱 와요. 그때 그 맹금류를 발견하고 날아가다가 탁 멈춘대요. 딱 멈추고 방향을 확 바꿔버린대요. 그럼 맹금류가 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비둘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길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데 비둘기는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세례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의 길을 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딱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또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비둘기가 맹금류가 공격해 올 때 순간적으로 공중에서 딱 멈췄다가 방향을 딱 틀어서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인생을 탁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 전서 2장 25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방향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비둘기는 온 지면에 물이 가득하니까 발붙이고들 못 찾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온 세상에서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발붙이고를 찾지 못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대단 같아도 거기에 팔붙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하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